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 떠났던 그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요. 에베소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중복되니까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여기 와 보니까. 그죠?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딱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성경을 볼게요. 자, 지난주에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에베소를 바울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왔다 그랬어요? 아볼로가 왔다 그랬죠. 이 아볼로는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저 주석에 보니까는 그 아볼로는 어디서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냐. 그런데 그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건 뭐냐면 이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이게 파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가 나눠지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절대 파가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뭐 나눌 것도 없지만 절대 파가 나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바울파. 나는 바울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좋아. 그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나 베드로파 바울파 다 안 해. 나는 예수파야. 그 예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아볼로가 좋다. 그래서 아볼로는 지난주에 언어에 능통하고,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해서 유대인들이 변론하는 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바로 아볼로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럼 여기에 제자들이 누굴까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 갔었죠? 누가가 썼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누가가. 그죠? 누가는 의사 출신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누가는 성경을 쓰는데 유독 제자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사도행전에.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기록할 때에 우리 성경에는 뭉뚱그려서 제자 이렇게 하지만 이 제자가 누구의 제자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인가? 무슨 베드로의 제자인가? 바울의 제자인가? 아볼로의 제자인가? 야고보의 제자인가? 이 도통 분간이 안 가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제자들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제자 이렇게 했을 때에 문법적으로 정관사가 붙은 제자가 있고요. 정관사가 붙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었다 그러면 이 제자는 이게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정관사가 붙지 않은 제자들이 있는데 기타 여러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별로 이렇게 구분이 그냥 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정관사가 붙지 않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제자들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왔는데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은 분명해졌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제자일까요? 이 제자들이. 베드로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자, 한번 봅시다.
누구의 제자인가? 그 다음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르되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해요. 아주 그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질문 하나를 하죠.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성경에서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여노라.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해 주는데, 그럼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침례를 받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뭐냐? 너희들이 받은 침례는 뭐냐? 이렇게 가리키죠. 그랬더니 대답하되 우리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침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일까요?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 요한의 제자인데 요한도 많죠. 어떤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러면 목사님 뭐 예수님의 제자든 침례 요한의 제자든 베드로의 제자든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자면 제자지 무슨 제자를 구분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요, 이 정관사가 붙어 있고 정관사를 빼고 하는 이 구분을 누가가 심심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처럼 제자 이렇게 써놨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것을 분류해서 써놨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요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조직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대요. 아니, 예수는 믿는데 왜 성령을 몰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진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보고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받았느냐? 요 말을 갖고요, 요 간단한 질문 하나를 갖고요, 교단이 나눠졌어요. 교파가 나눠져. 요 하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심예교, 장로교, 뭐 오순절, 뭐 이렇게 교단이 나눠지는 게 요 성령론 하나 갖고요, 이 교파와 교단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자,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그 성령 운동을 어느 교단에서 제일 먼저 했는지 아십니까? 오순절 같은 경우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오순절. 저희 침례교 같은 경우에도 성령 운동을 하죠. 그런데 특별히 그 장로교나 장로교에서도 꼴통 장로, 그 장로교 고신측 같은 데는요, 이런 걸 굉장히 부인해요. 근데 오순절 계통 같은 경우에는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또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후에도 뭐가 이래? 성령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은 그 표징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방언, 은사,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들이 이제 가리키고 있고요. 심지어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연습도 시켜요.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뭐 제가 실제로 그런데 봤어요. 그 오순절 계통에서 어느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성령 받았으면 방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냥 랄랄랄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혀가 딱 말리면 이제 그때부터 방언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뭐 가리키는 교단들이 실제로 있어요. 뭐 이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 목사님은 방언하십니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제가 은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은사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체험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오픈이 돼 있어요. 방언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로 나타나는 표징들이 사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방언으로, 은사로, 또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다,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렇게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 적극적인 성격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죠? 방언을 못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일리 있어 보이지만요,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원리화를 시켜서 공식화를 시키면요, 이게 교회 생활의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함정이 되냐면요, 첫째로는요, 성도들 간에 계층이 생길 수 있어요. 계층이. 어떤 계층이 생길까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지근하게. 저희 아버님이 평생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주일 한번 빼먹는 일이 없으세요. 뭐 대표기도 시켜도 아주 대표기로 진솔하게 참 잘하세요. 그럼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일까요? 소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요, 방언과 은사가 터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 못하는 사람이 계층이 생기겠죠. 아유, 집이는 신앙생활을 10년이나 했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면 이쪽에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러워. 나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환상이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걸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러면 교인들 간에 계층이 생기겠죠. 방언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 그죠? 그러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그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죠. 모태신앙. 부모님한테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해요. 대부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그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가랑비 어쩌는지 모르고요,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요, 교회도 안 빠지고, 주일이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아주 이렇게 액티브하진 않지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칼라가 되어서 자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체험 신앙자들에 대해서는요, 열등감을 가져요.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렇게 못하지?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불과 교회 나온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하면 그냥 막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왜 방언의 은사가 없을까? 응?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은사를 사모하다 보니까요. 사모하다 보니까 종교 열광주의로 빠져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막 올라가갖고요. 그 인본주의적 신앙관에 빠져갖고요. 이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요. 신앙생활을 원리화시켜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은사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공식화시키고 원리화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자체도 율법적인 사고관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가 벌써 10년, 20년인데 왜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 기도도 뜨겁게, 말씀도 뜨겁게, 은사도 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왜 저런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앙의 원리화가 돼갖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죄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히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성도들을 섬기며 기도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율법화시켜서 원리화시켜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서 유스 미니스터리를 영등 부침역에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니까요. 1년에 꼭 한 차례씩요. 기도는 올라가요. 교사들하고 같이. 그게 무슨 기도회냐면요. 입시를 위한 기도회. 수능 때 맞춰갖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시, 그때도 제가 좀 약간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한 것만큼 가겠지. 이렇게 공부 안 한 사람을 어느 대학에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붙여주실 하나님 같지는 않으신데, 하여튼 뭐 교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거의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그 중고등부 교사들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섬기시던 기도원에 올라가서 20명 교사하고 같이 갔는데, 그 중에 그 교사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었던 정춘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스마트해요. 똑똑하고 잘 섬겨요, 교회를. 그리고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고 기도원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뭔가 좀 사람은 마음가짐이 틀려지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갔으면 뭔가 좀 받아야 되고, 그죠?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뭐 이루어져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아주 액티브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사들은요, 방언을 막 하면서 막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교사인데,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걸 보다가 나는 왜 저걸 못할까? 그래서 탁 마음에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 컴컴한 밤중에 갑자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수소문 해갖고 어디 갔나 해갖고 2시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집에 갔대. 삐져갖고. 뭘 못해서? 방언을 못해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원리화시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원문에 보면요, 원래의 성경이 우리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너희가 믿을 때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시제가 같아요. 시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다시 말씀해서 성령이 임할 때는 언제냐면 바로 믿을 때예요.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임재하셔서 하시는 성령의 역할과 기능이 뭐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주시는 첫 번째 역할과 기능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뜨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사역이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군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뭘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탁 타치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내주에 계신 거예요. 내주에서.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잘 나왔어요. 네. 아멘 안 하면 구원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어디에 영접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아멘. 그거 안 하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일 중요한 문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로 믿습니까? 아멘 잘하셨어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기에는 조금 내 꼬라지를 보면 이게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저께 내가 집에서 대판 한번 싸울 때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거 성령 안 받은 사람이야, 이거. 응? 그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막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은요, 우리 꼬라지를 보고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임재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구약의 성령님은,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런데 구약의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을 때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 떠난 자리에 뭐가 오죠? 악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악신이. 그럼 성령이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윗 왕은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신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성신만큼은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성령님이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딱 내주해 버리세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져도 떠나지가 않고 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을. 이르되,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에게. 누구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 그런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니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스승한테 문제가 있죠. 그죠? 도대체 침례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봅시다. 성경을.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그러면 이건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내 허락 받고 뒤로 넘기지 말고 허락 없이. 자, 나무가 도끼에 있어요. 이 나무로 찍으면 이제 나무는 죽는 거죠. 그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뭐에 던진대요? 풀에 던져 사른대요.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죠? 그러면 침례 요한은 뭘로 베풀었어요? 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뭐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성령을 가리켰어요? 안 가리켰어요? 가리켰어요. 자, 그럼 근데 이 제자들은 성령을 모른다고 그러죠. 분명히 가리켰는데. 그죠? 여기에 미세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보세요. 첫째, 성령의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뜨게 만들고 예수님을 그주로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과 뭐로? 불로. 한번 따라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불을 받아야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과연 맞을까? 이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그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뛰어내리면서 봐라! 이 성령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불도 받아야 돼 하면서 불 받아라! 불로! 그래서 불길 같은 성시녀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불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응? 불 받아라. 응? 아멘에. 자, 그러면 보세요. 요 다음 이제 침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이 불이 과연 그 불인가? 손에 키를 들고 같은 이제 연속성이죠. 11절까지 읽고 12절 읽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요즘에 저도 어저께 누가 얘기해서 잠깐 보다가 다 못 봤는데 한국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 보니까 어떤 그 여자 목사.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생긴다고. 정신 나간 다음에.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의 부모를 때리는데 이게 타작하는 거래. 그래야 때려야 죄가 없어진다고. 더 자세한 거는 물어보지 말고 그거 보면 나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여러분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항상 이 계시 받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보면. 그래서 피지가 저 피지. 그 재산 다 헌납하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상하게. 여자분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와 어디에?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전에 가면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도 들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성령과 불,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제가 말씀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불의 기능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정확하죠? 불로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예? 그 불이 아니에요. 이거. 예? 여기서 말하는 침례요한이 말하는 이 불은 심판에 대한 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은사가 터지고 능력이 터지고 기적이 넘쳐나는 그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여태까지 수태게 많은 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목사님들한테 이 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불은 그분이 아닙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명히 침례 요한이 성령을 가리켰는데 성령을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될 사람들이죠? 침례 요한의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유대 땅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와 있어요? 에베소에 와 있어요. 에베소.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죠? 참수형을 당하죠? 참수형을 당하죠. 침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흘러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에베소 지역까지 와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저 먼 땅에 살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그리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의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불길처럼 번져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탄생되어지고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요? 자,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의 이 대답은요. 이제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어? 너희들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하되 우리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안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성령 일명 이야기하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났죠? 어디에서 나타났죠? 사마리아 땅에서.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서. 지금 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간파한 사도 바울은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나 우리는 요한의 침례밖에 모릅니다 라고 했었던 그들을 간파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르되 요한은 너희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요 구원의 퍼즐들이 각각 흩어져 있다가 맞춰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감격적인 순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상한 일을 또 하나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으면 되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예요?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예요? 방언한다고 예언한다. 아이 목사님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돌아왔네요. 다시. 응?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오늘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유대 땅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보증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표징으로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요 자기의 구원은 예수님은 자기네 예수님이고 구원은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흘러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흘러갔죠. 그때 이미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본 대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것이 막 내려와요. 근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율법에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깥에 놓고 소리가 들리죠. 그때 고넬료의 시종들이 와서 바울을 초청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단걸음에 어디로 가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방 땅 이방인의 가정에서 똑같이 임해요. 이 똑같이 임했던 이 놀라운 사건들은 뭐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사인과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 연장선에서 이 사건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과 이 사역과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징의 사인들을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방언다고 예언이 터지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하고 반드시 예언을 해야 하고 반드시 이것을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써갖고 신앙을 원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켄지 뭐 그런 집회나 이런 데 참여해갖고요. 딴 사람들은 다 하는데 다 넘어가는데 나만 안 넘어가. 이게 좀 곤란하다는 거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저한테 아주 쫄라갖고 지금 필리핀에 나가서 선교사하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인데 가재요 자꾸.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지금 의정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쫓아갔어. 근데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비냐드 운동하는 그래서 한번 쫓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스태프들이 와갖고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은사 집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몇 사람씩 이렇게 구르부리시라고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구르부졌어요. 이제 저도 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구르부졌어요. 구르부져갖고 이제 거기서 집회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쫙 퍼져갖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면요. 여기 만지거나 그러면 저 앞에서부터 그냥 약속이나 했는데 착착착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저 있는 데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왜냐면 다 넘어가면 나도 넘어가야 되니까.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거 손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나도 넘어가야지 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손을 딱 타치는데 나는 안 넘어가.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정죄감이 오기 시작했냐면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신앙이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부정하고 더러워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신분이 목사인데도. 그래서 저 뒤에도 다 넘어가갖고 제가 조용히 그냥 혼자 누웠어요. 왜냐면 저만 혼자 일어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누웠어요, 혼자.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친구 그런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원리화시켜서 공식화시키면요. 교회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공식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 그렇다고 여러분들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지 말고 그런 거에 사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은사를 받으세요. 은사가 좋은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뭔가 보증이 되어주고요.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할 때 그것이 은사가 내 믿음에 강한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 봐라. 제자들인데도 예수님 믿었는데도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서 반드시 성령의 체험은 기적으로만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면 성령 친밀하고 주장하면서 이 신앙의 원리와 공식화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역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보증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역사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을 이렇게 공식화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한 나머지 기적과 체험과 방언과 이런 것들로 자꾸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불로 성령과 불로 그 불이 무슨 불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불이. 응?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성경의 입장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거 누가 시키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성령 받았어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예수 믿으신 분들은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다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 내주하고 있구나. 이것으로 끝나나요?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과제가 있어요. 학교 다니는 사람이 학생으로서 과제를 풀어야 되죠. 과제 안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F 받아요. 근데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인치셨으면 삶의 과제가 있어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뭘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술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지배를 해요. 지배. 그죠? 지배하죠. 술도 사람을 지배하고요. 성령도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배한다. 그래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하다라고 하는 같은 동사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동사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충만. 자, 보세요.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다 해보셨으면서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뭐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치미를 딱 대고 계십니까?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일단 판단력이 흐려져. 그렇죠? 판단력이 흐려져. 두 번째, 뭐가 일어나요? 내가 내 몸이 왜 이러지?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목사님 어떻게 잘하시냐고. 저도 해봐서 알아요.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술 먹으면 개가 되죠. 자,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일절 다른 것에 지배돼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죠? 성령의 지배 아래만 내 인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의 지배 아래만. 성령 충만은요. 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충만 많이 이런 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뭔가 양적으로 뭔가 좀 뭔가 많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 뭘까요, 여러분들? 방탕은 낭비한다, 허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낭비할까요? 인생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인생과 시간을 자꾸 낭비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죠? 탕자가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저주예요, 아버지. 왜냐하면 상속은 아버지 죽은 다음에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갖고 세상에 나가서 뭘 했어요? 시간과 인생을 다 낭비했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죠? 또 성경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과 인생을 낭비했어요. 그 시간과 인생을 낭비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시간과 인생을 낭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때문에? 불순종. 그죠? 그러면 거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문맥적으로 쭉 읽어보세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쭉 성경에 읽어가면서 너희들은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복종의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면서 여러분이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복종된 삶은 그 현장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정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뒤로 넘어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을 갖고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나치게 목사님이 은사를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은사 받으세요. 저는 누가 저에게 이야기하면 목사 은사주의자입니까? 저는 은사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 체험을 하게 하셨으니까. 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일반 교회들 또 한국 교회도 다니면서 집회를 하지만 수없이 은사 활동을 하고 다녀요, 제가요. 그리고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마치 불침례가 예언, 뒤로 넘어가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로 원리화시켜서 그것을 푸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리라. 지식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리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런 사랑이. 그럼 여러분들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의 포커스는 항상 성품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성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지라. 아무리 지식이 있은들 뭐예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들 뭐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아무리 은사가 일어나면 뭐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변하지 않는데요.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신앙 하나하나가 정말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정말 순복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도 자꾸 그것으로부터 안 하려고 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사정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또 은혜가 아니에요. 맞아 떨어지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하지 않죠? 방탕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생을 절대 낭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낭비하지 않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어디서 나타나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성령 충만한 현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주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복종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